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결산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귀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면 사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성령님의 도움이 멀어지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참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품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참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적도 있었을 거고, 복잡한 일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지막 주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저도 8월 달에 참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어지러워서 쓰러질까 봐 강단을 붙들고 서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표시 안 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강단에 쓰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참 아플 때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또 카드 써주시고, 그렇게 써주셨던 거는 절대 안 버립니다. 원래 있는 것도 안 버리지만 십몇 년씩 입은 옷도 떨어져도 제 마음에 든 건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참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은 제가 꼭 간직합니다. 우리 중학생에 있었던 지인이가 그때 저 아파서 한참 힘들 때 그 아이가 참 눈물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썼던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중고등부실에 액자에다 제가 넣어놨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으면 액자에 넣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 참 마음이 여리구나 하지만 참 너무 그 글 하나하나, 참 7살 때 미국에 와서 글자를 모르는 애가 한글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배웠다고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 내용 읽으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하냐고, 그냥 딴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딱 써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주에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4면입니다. 신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오늘 말씀이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어릴 때부터 또는 저처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은혜 중에 있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기뻐하고 얼굴 뵙기만 해도 얼굴이 달덩이처럼 원하게 웃고 있고, 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나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가 일어났을 때 이 조금 전에 가졌던 그런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다짐들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나는,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어야지 굳건히 서서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 두려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가졌던 그 은혜의 마음이 또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고 또한 고독해져 버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님은 없겠지. 있어요. 표시가 덜 나서 그러겠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어제 하루 종일 계속하고 말씀을 어떻게 더 나눠야 되나 해서 잘 때도 다른 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하나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는데, 하루는 이게 저한테 그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지나갈 만한다는데 하루는 이게 평범한 날이었어요. 너 아플 거야, 너 힘들 거야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중에 하루는 오늘일 수 있고요, 내일일 수 있고요, 또 오늘 오후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 하루가 어느 하루일지 준비된 자,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 여기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쉬고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도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혼자다. 너 외롭지? 너 외톨이야. 버려진 인생이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되고 힘들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남편이 있지만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두려운 가운데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면이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항상 everyday, everytime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anytime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요 항상 밤에도 함께 계시고 낮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할 때도 항상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항상 같이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기 때문에 이뻐요. 남들이 볼 때는요 안 이쁠 수 있어요. 예, 저처럼 누가 그냥 발로 확 밟은 것처럼 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코가 붓거져서 그냥 비만 와도 들어갈 같은 자식이라도 누가 볼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뻐요. 예, 그냥 짤까막하니 쇼다리라도요 부모님이 볼 땐 예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헤어지지 않고 항상 밤낮 anytime everyday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긴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대요. 사탄은 그러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너 혼자다. 너 이 세상에 너 혼자뿐이다. 그 얘기 속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과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 믿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돼요. 바보 같은 사람 돼요. 자신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은 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잘 때 시간이 바쁘시면 우리가 미국 생활할 때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CD를 딱 집어넣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달라가면서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듣고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듣고 읽고 배워요. 그래야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은 우리가 또 사실 똑같이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불경기 당하고요. 여름에 더우면 믿는 사람도 똑같이 더운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만사형통이다. 한국말도 많이 까먹었네요. 만사형통이다 그래요. 그 미신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참 위험한 얘기예요. 그 미신이에요. 그 무당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의 과정, 40년 광야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똑같아요. 무더운 기후도 만나고요. 그 광야에서 보니까 광야에 추운 것도 그들 맛봤고요. 두려운 것도 맛봤고요. 뿔이 없었어요. 광야에 그늘도 없었어요. 쉴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은 불완전해요. 나 자신이요 약합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무서운 바람이 내리칩니다. 그 다음에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이 또 내려쳤어요. 이 광풍은요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고 해도 수십 년간 광풍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장사가 없어요. 광풍 앞에서는. 특히 지금 이곳이 갈릴리 호수였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호련히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나는 불행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러고 가면 예고치 않게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병의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실패의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슬픔의 폭풍이 뒤따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흔들립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심하니까 또 배 안에 물이 찼어요. 우리는 그걸 또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자고 하셔서 순종하고 가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만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미신이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더라도 주님의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교통사고도 만날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현상이에요.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게 해서 순종하고 가는데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무선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서 물을 아무리 제자들이 퍼내도 가라앉게 되는 위험에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고 은혜 중에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물이 차고 가라앉게 되니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 울기 전에 배신을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주님 원망한다니까요.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빠지고 우리가 난리 난다니까요. 우리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4장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제가 지금 성경 신약 58면입니다. 59면이네요. 제가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손을 써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원망이 지금 막 쏟아지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나 싫어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요. 예, 너무 힘들면 안 힘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 섭섭함이 막 도가 지나치게 일어나죠. 이 배 타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아가서 얼마 안 지나서 풍랑을 만나니까 믿음을 배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까지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생활에서 빼내서 출애굽해서 40년간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에브리데이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는 찬양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한 원망과 불신,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도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지만 참 은혜가 뚝 떨어지면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을 했어도요 은혜 중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믿음이 싹 사라져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목숨 걸고 한다고 해도 싹 사라져요. 근심, 걱정 이런 게 그냥 나를 엄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된 이 은혜가 아니죠. 근심 걱정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고요. 이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 읽은 4장의 내용 중에 16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비유를 얘기하는데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은혜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곧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넘어져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8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 배 타기 전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 베드로 수십 년간 어부 생활한 사람입니다. 산전, 수전, 막전에 공중전, 해상전, 사막전, 물전까지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까짓 걸 아니요. 광풍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죽을까 한다는 거. 배에 물 들어오는데 그 깊은 수십 미터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참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요, 육신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던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힘들어요. 조금의 광풍에 만나도 다 떠나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됐어요. 예,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지 오늘 말씀 시작되는 이 말씀에 하루는, 이 하루가 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일 수 있고 오늘 오후에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 하루에 우리가 죽음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루라는 단어가 무섭더라고요. 어제 자기 전에 이 하루는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냥 제 마음을 얼마나 확 깨게 하는지 잠자다가 잠깼다니까요. 잠자다가 잠을 깼어요. 묵상하다가 하루는 이 하루가 뭐라고, 하루는 이 하루 때문에 이 하루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엄청난 거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보니까 아주 귀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주무시더라. 주님의 마음을 그 풍랑이 지금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지를 못해요. 왜? 주님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주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다 엎어지고 주님은 풍랑, 전이나 풍랑 후나 똑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면서 주여 주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급하거든요. 2번 강조해 주여 주여 하면서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한테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해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시거든요. 어떤 것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도 악한 세력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게, 그 믿습니다가 그 믿음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고 가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광풍을 만나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깨져버리고 박살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좀 이렇게 충만했던 게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만나면 다 엎어지거든요. 예, 다 엎어져요. 다 나와요. 숨겨놨던 그 인간의 본성 스물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었던 우리 속성 다 표출됩니다. 예,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냐? 훌륭해서 왔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냐는 것은 큰 교회 보면 부목사들한테 한 1, 2년 이상 섬겼던 부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지.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지 안 한지 다 알아요. 그분들은 볼 거 안 볼 거 다 봤거든요. 왜? 속성을 다 알아요. 강단에 섰을 땐 거룩하게 훌륭한 말씀 워낙 똑똑하시니까 잘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뒷모습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언제 믿어야 됩니까? 인생 풍랑이 일어났을 때.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00년을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10번을 한다 할지라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똑같이 절망합니다.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어제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그냥 주를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 딱 울기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이게 베드로만인 줄 아세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내 마음을 믿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요동함이 없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세가 있으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도 탔습니다. 근데 같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겠나이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은 배에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마음 믿지 마시고 주님 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데 걱정 일어나죠. 우리 똑같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불안한 일 만나죠. 교통사고 만나죠. 왜 그렇게 또 교통사고 티켓은 자주 뛰는지, 또 폴리스들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친하지도 않는데, 예.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들, 생각들, 왜 나만 이럴까? 왜 저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고민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염려가 없어요. 주님은 똑같이 환난 중에 있는데 아예 주무셔요. 어떻게 그렇게 광풍이라는 건 뭡니까? 저도 배 타봤지만,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요. 나와요.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웃으신다니까요.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은 주무신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요, 사흘도 못 가요. 여러분들 마음 사흘도 못 갑니다. 이런 불량품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노력하고 내가 막 다짐하고 막 그래도요, 또 엎어져요. 왜? 그 불량품이에요. 내 마음 불량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엎어지고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으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40년간을 보살펴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40년을 지켜준 걸 알면서도 좋아할 때만 좋아하고 싫을 때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병인 것 같아요. 왜? 내 신앙을 믿으니까, 내 믿음을 믿으니까 다 넘어집니다. 모태신앙 아니라 70년 100년을 믿어도 다 넘어집니다. 제가 좀 과장했는지 몰라도요, 신앙생활 1000년을 하고 금식기도를 몇 번 해도 다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신앙을 믿으니까, 내 믿음을 믿으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믿고 가야지 넘어지지 않는 줄로,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니까요. 주님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광풍을 만나도 주무실 수 있는 분, 우린 거기에 얹혀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잘 수 있어요.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케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14년도 3일밖에 남지 않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얹히십시오. 얹혀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얹혀서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심, 진정한 기쁨,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그러면 잠잠케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언제든지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광풍을 만나는 게 뭐냐? 주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나십니까? 주님 부르지라는 사인이에요. 왜 나만 이런가? 주님 만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죽자, 내가 죽어버려야지. 예, 죽으면 자기 손해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 광풍에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왜 이런 주님이 함께 있는데, 주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배에 또 주님까지 있는데 물이 또 새들어나? 광풍이 있으니까 물이 파도를 쳐서도 들어오는 거죠.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는 어찌하겠습니까? 자연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적으로 불 나는 거, 자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딱 한 분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광풍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 실패가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몰아치면 막 원망 딱 올라고 하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주여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할 때에 201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이요,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 열고 나가면서 우리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난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광풍 중에 주무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은 주무시고 어떤 분은 요동치 않는데 우리는 내가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배신만 맛보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만 되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눈치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주님께 맡기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2014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제 2015년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일을 저희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 그냥 이고 갑니다.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도 주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할렐루야.